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날인데요. 17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옮겨간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아말렉 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공격해 와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이끌어 가셨던 이 사건,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족장 시대 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확인하죠. 그들이 가면서 그 있었던 장소에서 경험한 것들이 그곳 지명으로 불려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곳에 대한 새로운 별칭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소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시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리바라고 하는 이 뜻은 다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찬양이 그 지명에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어지는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곳의 지명이 부정적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가슴에 색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살인했지만 고기도 있고 항상 먹을 것들이 곁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처지를 보살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옮겨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그곳에서 마실 물이 적절하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가축도 마실 물이 필요한데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고 또 다른 문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갑자기 물 어디서 공급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면 이제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내는 겁니다. 모세가 대답하죠.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또다시 원망하죠. 3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다시 이런 불평을 또다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 신광야에서도 그랬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이다 보니까 또다시 그런 말씀들은 가슴에 새기지 않고 똑같은 태도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돌을 들어서 내게 던질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 돌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면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을 치게 하시고 그 돌 사이로부터 그 백성들이 마실 만한 충분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마실 것 없어서 죽이시려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될 것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격이 되는 겁니다. 때를 쓰고 또 화를 내고 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면서 이제까지 이르게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신뢰한다면 될 것을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빠르게 뭔가를 요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다른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임재하실까 임재하지 않으실까,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함께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을 하나님 시험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자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런 상황들을 왜 돌보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난관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 맞냐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의 태도가 결국 또 하나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데, 외적인 문제입니다. 외적인 난관에 부딪히는데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사들이 그들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침공 앞에서 이 백성들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싸울 군사들을 준비해서 이 아말렉과 싸우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웠느냐라고 하는 기록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을 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되면 전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기울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아말렉이 더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까요? 이런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곁에서 이 상황을 보고 백성들이 보고 깨닫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전쟁에 전세가 계속 역전되고 하는 이 일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일들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게 되지만 그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 곁에 가서 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해질 때까지 계속된 이 전쟁 속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쳐 주게 되니까 아말렉 군사를 결국 이겨내게 되는 놀라운 승전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죠.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고 그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니시, 승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곳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그런 문제를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지도자는 다툼의 대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도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부딪혀서 다퉈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잘 도와서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는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조건 안 되면 이 문제 해결해 내라 따지고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도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마치 진정한 싸움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의 대상은 대적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막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은 결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다툼,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도와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적 원수 마귀에 있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많은 그런 영적인 세력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려면 싸움의 대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와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서 화공을 치듯이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칼을 휘둘고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할 것이고 힘을 합해서 진정한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안 계신가 계신가 시험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자세를 갖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를 기대하고 의지하며 서로 돕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싸움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또 그의 이끌림을 받아 움직이는 많은 주의 세력들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싸움인 줄을 잘 분별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